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늘 하던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마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어요. 성도님들과 똑같이 화면을 띄워준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요 몇 주에 저 화면을 보질 못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화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한 3주 정도 저 모니터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분명히 예배를 시작합니다라는 동영상을 띄워놓을 때는 내가 화면이 멀쩡하다가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넘기는데 프로젝트를 넘길 때부터 얘가 이제 먹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잠깐 화면을 켜줬다가 제가 좀 뭘 보려고 하면 꺼지고 뭘 좀 읽으려고 하면 꺼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막 띄워놔야 될 것 같고 저 화면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똑같이 해놔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HDMI 꼽는 데가 여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1번에도 꼽고 2번에도 꼽고 3번에도 꼽고 다시 1번에도 꼽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때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멀쩡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늘 하던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늘 하던 대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 나한테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너 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 언제는 뜨겁다가 언제는 차갑다가 언제는 잘했다가 언제는 못했다가 깜빡깜빡 하지 말고 좀 늘 하던 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드실까요? 늘 하던 것에는 힘이 있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하는 것엔 힘이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목표가 있는데 오직 목표는 뭘까요? 금메달 따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늘 하던 대로 준비합니다.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참여하려는 이 종목에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때로는 밤을 새고 때로는 먹을 것을 안 먹고 때로는 몸무게를 줄여가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금메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올림픽 선수는 4년 내내 늘 하던 대로 준비해야지. 나는 실력이 있어. 야, 나는 타고났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노력 안 해도 나는 뭐 금메달 정도는 금방 딸 수 있어. 이러고 3년 반 동안 팽팽 놀다가 여러분 올림픽 앞두고 6개월 잠깐 여러분 훈련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밤을 새고 먹지 못하고 몸무게를 줄여도 여러분 금메달 따겠어요? 못 따겠어요?
금메달 못 따죠. 갑자기 하는 거에는 힘이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 말씀을 물론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네. 기도가 왜 어렵냐면요. 늘 하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주일 낮 예배 때 통성기도 시간이 없지만 예전에는 몇 년 동안 통성기도 시간이 짧게나마 있었거든요. 그거를요 이제 더 줄여 이런 제가 코멘트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못해요 기도를. 1분을 막 기도를 못 하셔요. 그래서 줄였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주일에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금요일에 저희 이제 교회 오시면요 금요 기도에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안 돼요. 평소에 기도를 해놔야 기도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되지 갑자기 하는 거에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을 이렇게 딱 깨웠는데요. 저희 딸이 일어나가지고 책상 앞에 막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일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봤더니 매일 성경 이제 펴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오늘 말씀이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새벽에 매일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저도 매일 은혜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1시간, 2시간을요 주석 다 뒤져가지고 왜냐하면 스가랴서 말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요. 저도 그냥 안 풀리니까 막 주석을 막 뒤져가면서 여기에서 빼고 여기서 단어를 찾고 여기서 또 적용을 해보고 그래요. 그럼 저도요 머리를 싸맵니다. 저희 딸만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저도 머리를 싸매요. 그런데 이거를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고 때로는 그냥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매일 한 사람 그것이 뭐가 될까요? 자기에게 실력이 됩니다. 늘 하던 것이 나한테 실력이 됩니다. 그럼 어떤 실력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른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만 생각하냐면 내가 내려갈 때,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뭔가 환경이 나쁘고 위기가 찾아오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때만 믿음을 지켜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괴로움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불을 짓는다니까요. 작정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니까요. 시편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다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언제가 문제냐? 우리가 잘 될 때의 문제.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씨름은 믿음을 지키는 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도 오늘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묵상할 때 그게 믿음을 지키는 힘이 돼요. 지금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도대체 말씀 한 절 읽는 게,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게, 오늘 기도 몇 문장 하는 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매일 늘 하던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을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딱 닥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채워 넣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파닥파닥 살아서 위기의 때에, 아니면 내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붙잡았던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하던 것에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헬스장을 다닌 지가 이제 1년 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쉰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좀 이제 꽉 채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몸이 허약해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시는데, 근육이 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말라서 그런데요. 물론 제가 김종국처럼 우락부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헬스장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부 다 팔이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운동하지 않거든요. 저는 거의 맨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장이 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도 못 빗고 막 이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서 그냥 핏이 나고 싶은데, 그리고 운동에서 좋은 게 하나 뭐냐면요, 균형이 잡혀요. 몸에 각이 잡혀요. 제가 헬스장 끊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저씨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몸 알죠? 올챙이,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각이 안 잡히니까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웃겼어요. 나는 배가 안 나왔어. 나는 배가 안 나왔어. 이랬는데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이렇게 운동을 해? 배 안 나오려고 운동, 배 안 나오려고. 배가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늘 하던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문장을 좋아했냐면, 선수들의 승패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 라는 그 문장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승패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요, UFC 아니면 권투 경기, 복싱 경기, 격렬한 어떤 격투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 내가 내기를 건 선수,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평소에 훈련을 늘 하던 대로 제대로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링 위에서 잘 판단해야 되죠. 링 위에서 잘 싸워야 되죠. 주먹을 잘 피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든 맷집으로 버텨내,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되겠죠. 그런데 링 아래에서 내가 상대방 선수보다 한 발자국으로 더 움직이고, 내가 훈련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조금 더 안 먹은 사람이 그 링 위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긴 하지만 로키라는 영화, 이거 아시죠? 처음에 이 로키는 완전히 무명 선수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선수였는데 정말로 엄청난 상대와 경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로키 그 배경음악 가끔 들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빰빰빰 이거 들으면 가슴이 뛰거든요. 막 로키가 막 계단 위를 막 뛰어오르고 막 타이어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리고 로키가 하나 더 하는 거야. 하나. 상대방. 그 상대방은 지금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걸음 더 뛰니까 로키가 링에서 어떻게 돼요? 물론 정신력도 있지만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어떤 신앙이 굳세어지고 갑자기 어떤 실력이 생겨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던 것이 뭐가 되냐고요? 내 믿음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늘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피부적으로 다 와닿을 만한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도입부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 같은 거에서 1시간, 2시간을 그냥 뜬 눈으로 이렇게 잠 못 자고 있으면서 뭐가 좋을까 하나님 뭐가 좋을까 하다가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자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거다 라고 하면서 단어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늘 하던 대로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살림.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주부 있죠, 주부. 주부들이 보통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살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이 단어가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늘 하던 것이 뭐가 되냐면 살림이 되는데 그럼 살림이 뭐예요? 살린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늘 하던 그것으로 누가 살아요?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갈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날은 늘 하던 대로 못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머니가 늘 하던 대로 안 해요. 그러면 살림이 안 되는 거죠. 아이는 벌써 아침부터 일어나서 엄마 왜 안 깨웠어? 난리가 나고 막 지각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학교를 가고 남편도 막 출근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내가 살림이라는 걸 늘 하던 대로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이 살림은요 어머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도 살림을 하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살림을 하실까요? 늘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틀림없이 해가 떴어요. 누가 해를 띄우셨죠? 하나님이 해를 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깜빡하신 거예요. 야, 해 띄워야 되는데 해 못 띄웠네? 늘 하던 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지금 지혜를 못 띄우는 거예요. 아직도 밤인가 보다. 아침은 안 오나 보다. 제가 요 1, 2주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요. 이건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전만 해도요, 너무 더웠습니다. 여름은 언제 끝나나, 가을은 언제 오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가, 저번 지난주, 여러분, 처서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처서가 딱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왔죠? 그리고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햇빛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인가 또 뭐예요? 입추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와요. 안 올 것 같잖아요.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여름을 끝내고 가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다 여러분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늘 하던 대로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감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나도 살림을 하자. 먼저 이 살림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나 자신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위하여서 여러분 살림을 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주일설교가 뭐였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주보를 열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자꾸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살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광고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쫙 폈어? 왜 이렇게 요즘에 기분이 좋아 보여? 왜 이렇게 요즘에 행복해 보여? 예전에는 막 슬픔이 있고 막 우울이 있고 막 어둠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밝아졌어? 여러분 내가 내 살림을 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살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힘이 없었는데 저 사람 맨날 어깨를 늘어뜨리고 막 그냥 기운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막 파닥파닥 막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활기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도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놀래는 거죠. 여보 오늘 왜 이래? 내가 늘 하던 것이 힘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을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은 어디로 옮겨갔냐면 베레아로 지금 옮겨갔어요. 옆에 있는 도시로. 왜 옮겨갔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밤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갈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언제 넘어가냐면 밤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밤에 넘어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반대해서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이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고문을 하게 하려고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낮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란듯이 우리 간다 잘 있어라 이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냐면 도둑처럼 숨어서 몰래 언제? 밤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3주 내내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복음을 전하게 하겠죠. 베레아에 가서. 근데 나 같으면 회당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회당에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 위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반대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회당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그럼 10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냐. 저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만둘 법도 하고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하고 이제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법도 한데 다른 데서 전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질문을 해볼까요? 저희 딸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개학을 했거든요. 학교 가고 싶을까요, 오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학교를 갔어요. 나는 학교를 몇 년 다녔어요, 지금. 한 7년, 8년 다녔어요. 어제도 학교 갔고,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내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당연히 출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으세요? 출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을 딱 켰는데 키긴 켰어요. 책상 앞에 앉긴 앉았어요. 유튜브를 키긴 켰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던 대로 하길 원하시는데 네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여전히 회당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처럼 너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네가 부딪히더라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매일 어떤 순간을 맞이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좀 쉴게요. 오늘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카톡이 땡땡 울려요. 카톡. 기도만 하려고 뭔가 하면은 어째 전화벨이 갑자기 울린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으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는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가스불은 껐나 내가 애들 밥은 잘 챙겼나 오늘 저녁은 뭘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막 다 들면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늘 하던 대로 할 수 없을 이유가 수백 가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 많았어요. 이유가. 그러나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그것을 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선포해야 된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해야 될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리고 사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별로 결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실망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야, 복음 전해서 뭐하냐, 열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만약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럼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넓었다라는 거죠. 귀가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그러워서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닫았어요. 마음이 좁았어요. 너그럽지 못했어요. 야, 저 말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야, 이 말씀이 진짜인가 보다. 야,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어떻게 얻었겠어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한 마음. 말씀을 한 구절을 깨닫고 싶다.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좀 알고 싶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진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늘 하던 대로 어제도 말씀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보고 내일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이 생긴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딱 이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좋은 맛이다 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밭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방해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런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는 걸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외부적인 방해가 있어요. 여기 돌밭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잠시 견디긴 합니다.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럼 우리는요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번째 경우는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불안 때문에 내가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든 아니면 나의 내부적인 어떠한 요인이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방해도 물리치고 베레아 이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럼 바울과 실라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좋은 밭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바울과 실라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하던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서 흔들리며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하던 그것이 나에게 실력이 되어서 그 어떤 삶의 현장과 내 내면의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